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로 이 시간 드리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지상명령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셔요. 그게 1장 28절에 보면 그거는 문화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명령하셨죠. 그게 문화명령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네. 아멘. 기독교가요, 세계사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도 좀 침입하고 종교전쟁도 일으킨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명령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교육사업, 문화사업, 구제사업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무시당하는데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여자 인권, 여권인 신자, 어린 아이들 권리가 보장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로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는 이 문화명령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또 명령하세요.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생육하는 것이, 번성하는 것이 막혀져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육이고 번성이고 땅에 충만이고 땅을 정복하는 것, 땅을 다스리는 것.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사람이 고래보다 오래 물속에 잠수할 수 없고 고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물속에는 상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물속에서. 근데 사람이 배를 만들어서 타고 물고기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이깁니까? 근데 총을 가지고 또 이제 차를 타고 이 지금 마취총으로 사자를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게 되면 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모든 권한이 사람이 다스리는 그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정복만 하면서 땅에만 충만하면서 또 자연 보호도 해야 돼요. 그 자연이 원활하게 생태계가 잘 순환되게 해야 돼요. 그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만들었는지 무한연구소에서 이거 조사해야 돼요. WHO에서 조사한다. 아니 원인이 있어야 질병의 원인을 찾잖아요 의사들이. 그래서 결과를 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도 넘어가고 지금 앞으로 잘못하면 7년 정도 돼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다. 아니 예방주사 치료제도 아니고 그나마 예방주사인데 백신을 전 세계에 7년이 걸려야 맞으면 그리고 감기같이 이제 우리 일상삶 속에 코로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어째 됩니까? 백신 맞으면 전에만큼 전염은 덜 되겠지. 이제 사람들끼리 악수를 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부자 나라들만 전부 다 백신 다 장하게 보고 가난한 나라는 백신을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도 서로 지구촌 200여 나라가 오토바이 소리가 엄청 시끄럽네요. 문화 정복을 하는 이 나라에 오토바이 타고 지금 몸바람을 맞는다고 지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명령하신 것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야 하나님께 마땅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높여드리는 것,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대. 인생이 그거 못 만들어요. 인생이 바닷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인생이 바다를 어떻게 만들고 산을 만들고 못합니다. 잠시 잠깐 100년의 인생 왔다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문화명령을 부여하게 하셨다면 신약 성경에는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은 문화명령 같은 그런 개념보다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나요. 그것도 큰 축복이지만, 큰 명령이지만 문화명령보다 엄청 큰 명령, 지상명령. 왜 지상명령이냐? 땅 위다 이 지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다 이 말입니다. 천상천하 요하독전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지상이라는 이 말이 높이가 이럴 데 없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인데 이 지상명령이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부탁하신 명령, 이것이 복음서 맨 뒷부분에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지상명령이 오늘 읽은 바대로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 가라! 모든 민족에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예수님이 가르쳐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는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온 창조 세계 피조물에 지어진 바 된 모든 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래도 창조 세계에 그렇게 전파하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또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이라는 이것이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 어느 누구나 죽으면 끝나요. 역사적으로 죽으면 안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으면 끝난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 제자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그렇게 많냐 하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부활체가요 또 만져져요. 영은 만져지지가 않거든요. 영은 영이고 육신은 우리 만질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라 하면서 음식도 또 드셔요. 생선을 제자들이 먹고 있던 그것을 달라 하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서 먹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의 것도 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것을 부정하다 안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모세오경에 또 예언서에 기록된 것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 회개할 때 죄사함 받는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해서 모든 민족교회라고 또 교회 이름들이 들어있어요. 너희 이 일의 정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이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후편은 사도행전이거든요.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이 메시지를 500명 가까이 받았는데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 안 믿는 사람들은 땡 끝나버려요. 근데 500명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 들어도 안 오고 12명의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11명의 제자밖에 없어요. 왜? 배반자는 인생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해요. 가룟 유다는 배반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두 손들어 예수님 축복해, 두 손들어 축복해달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누가 보면 여기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두 손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죠. 오늘 우리 언약교회 권주수산에 유튜브 권주수 방송국에 이금희 목사, 박정관 전사, 우리 여기 언약교회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두 손들어, 이전에 나왔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영혼들에게, 또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 슬플 일이 없으니까.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일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 필요가 없어. 왜? 근심 걱정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좀 약간 달라요. 사복음서와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1대1로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맨투맨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이게 완전 처음, 요한복음 21장 없어도 되는 문장 같아요. 근데 첨부가 돼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은 낙심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존재를 모르고 예수의 실존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실존을 우리가 항상 느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느끼고 확신하고 체험하고 근데 예수님의 실존이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반대파들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요. 종교 교리주의자들 때문에 종교를 믿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땅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시켜라 하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는 하기 싫어도 예수님 탄핵당한 거죠. 체형당했는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들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 40년 있다가 유대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려요. 제사장들도 다 없어져 버려요.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왜 로마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빼짝 말라가지고 성을 가다가지고 사람들이 다 기아로 완전 꼼짝 굶어서 죽을 만큼 그럼 나중에 쳐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래 완전히 막 초토화돼. 피난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피난했죠. 예수님이 환난의 때에 피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환난 온다고 예수님 피하라 해놨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 가운데 여기 저기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구세주를 배반하니까 구세주를 불신하니까 구세주를 용납하지 않고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세주를 거지 발사계처럼 여기고 거지 깡통처럼 여기고 차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뭐 처참하게 죽어버리는 마사다라고 거기 있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다 자기를 죽는 거예요. 한 사람만 빼고 왜 그걸 전해야 되니? 얼마나 처참하게 죽은지 몰라요. 그가 구세주가 오셨는데도 그들을 못 받아들여요. 이거 참 아니하나입니까? 얼마나 역설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명령을 이루는 것이 나와요. 만민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성령님이 동행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로 구약에는 일하신 것 같고 그때도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일하셨지만 예수님 사역에는 예수님이 다 하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협동으로 예수님 사역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난당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오로지 혼자 힘으로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실 때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 임마누엘의 시대예요. 지금 임마누엘의 시대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그랬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33년 동안만 인생과 함께 하시고 공생의 3년 가운데만 함께 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크리스천들을 다스리실 때에 예수님이 다스린다 하시더라고요. 올해 1월 2일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코로나가 지배하고 코로나가 다 지구촌을 덮고 있는 것 같지만 각국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나 왕이라 잘 대처 못하는 것 같지만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셔요. 예수 우리의 구세주신데 우리의 예언자 중에 예언자 미래의 일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신음소리같이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 신음소리조차도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잖아요. 하나님 인자한 기도로서 우리를 들으신다 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임마누엘의 시대 구약 성경에는 문화명령을 하시는데 이 지상명령은 뭐냐? 예수님이 나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일보 직전에 말씀하신 메시지가 이 지상명령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 나는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 그거 잠시 잠깐 누가 대통령 되든, 아니 조선시대 왕이 누가 되든, 아니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누가 왕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셔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권세,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니까요. 거룩한 자다 할 때 성자라고 하는 이거는 거룩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한문 표기에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본디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 갖고 계셨어요. 근데 땅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 갖고 계시고, 땅의 권세는 잠시 잠깐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아담의 불순종에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줬는데 인생에게 아담이 실패하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이 대표하고 실패한 것처럼 되니까 아담의 후손들도 그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그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전하면 다 준다 하는 뜻이 그 뜻이에요. 아니 아담이 잃어버렸으니까 마귀가 장악해버렸다는 이 땅의 권한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마귀가 왕이니까 마귀가 하나님이니까 마귀에게 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고 마귀가 왕이라니까 불신자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종교는 사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마귀가 이제 영을 다 천사처럼 가장해서 달콤하게 하거든요. 아니 불교도 용어를 보면요 진짜 성경 못지않게 달콤한 용어들이 많아요. 아 진짜 지혜로운 말씀이다 싶을만 거의 성경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식당에 가서 불교 글씨가 적혔어요. 동자성이 딱 있고 그림이 이쁘잖아요. 굉장히 감각적이고 문화적이라니까요. 종교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끝이 다른 거예요. 왜? 천국으로 안내하는 천국 가이드가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이드 절대 못하거든요. 성령님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바람 피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기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남을 괴롭혀요. 억압해요. 폭력을 행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정당한 방법인 줄 아니까. 지금 이 정부도요 자기들 편만 데리고요 남 조져요. 그러면서 정당한 명분을 냈어요. 정의롭다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정의로운데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참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 방에 훅 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부산시장 선거예요. 좀 있으면 또 서울시장 선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뽑는다 했어요. 선거문제에 연루되거든요. 근데 또 뽑아. 자기들이 그 법을 또 바꿔가지고 못 지키니까. 대통령이 장차관들을 하는 사람들 뭐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고 또 주소 이전하는 거 그거 뭐랍니까? 그거 주소 이전하는 거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 이전하는 거 그거 또 잘못된 거 5가지 있었어요. 집도 여러 채 보유하면 안 되고 그거 전부 다 나가는 시켰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세워놓고 자기들이 깃발 들고 자기들이 찬란하게 행진하고 응원가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응원가도 다 치워버리고 깃발 다 치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깃발을 들고 이게 뭡니까? 그 참 웃기는 거예요. 근데 엄청 정의롭다 그래 공정하다고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밖에 없어요. 잘하는 게 거의 없어. 보수는 그나마 지키기라도 지켜요. 이거는 다 뜯어가지고 아니 지금 기업이나 회사가 잘 돌아가요. 가게가 잘 돌아가고 아이고 지금 오늘 이금윤 목사님하고 잠깐 바람 쐰다고 바닷가에 가니까요. 전부 아니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울산시에 블로그 기자 해가지고 어지간히 울산시내 제가 울산이 고향이다 보니 안 돌아다니는데 울산에 돌아다닐 때 사 돌아다녀가지고 취재하면서도 갖고 잠시 쉰다고 여기저기 구경 가보면 울산에 기장에 뭐 부산에 근처에 안 간 데가 없어요. 간포까지.
그러는데 정자를 가봤더니 전에 정자에 그렇게 사람이 안 많았어요. 정자 활용했을 때 새로 지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가자미철이라서 또 대게 이런 거 먹는다고 사람들 오는 것도 있지만 재난지원금이 풀려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차박 텐트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가지고 저는 이금희 목사님 한 번씩 교회 하면서 또 군뉴스 울산을 하면서 군뉴스 울산 8년째고 이제 언약이 한 20년 돼 가는데 목사님 바람 쐬러 다녔어요. 그럴 때 낚시도 하고 했는데 사람 얼마 없었거든요. 오늘 차들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차에서 캠핑하는 거예요. 그런 차들이 엄청 많더라니까요. 주차 공간조차가 없어서 또 가보니까 또 안 막힌 데가 없을 만큼 또 정자에는 또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쓰러 오는지 휴일이라서 그런지 날도 좀 풀려서 그런 거도 있을 겁니다. 입춘이 지났어. 근데 오갈 데가 없어요. 시내는 4명 이상 밥을 못 먹게 하잖아요. 모임 이상, 4인 이상 모임을 못 가지게 하잖아요. 그럼 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안 들어가고 가게가 지금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그런 데로 굴러가는데 재택근무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나라 경제를 잘 굴러가려면 기업들을 대접해줘야 됩니다. 기업인들에게 상을 줘야 돼요. 맨날 부정부패한다고 세금 많이 뜯어가 버리고 근로자들 임금 높여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공장 망하면 나라 망할 뻔인다니까. 그래도 현대자동차는 이제는 좀 정신 차려가지고 왜 전기차 나온다고 테슬라 전기차 뭐 10년이 이제 겨우 지났는데 벤처를 넘가야 그래. 100년 넘어 일제 뭐 수십 년 된 일제 차 넘어서 버리고 이러니까 자율주행하고 막 이러니까 차가 멋지거든요. 좀 비싸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시대가 흐름이 아니다 싶어서 이제는 정신 차리더라고. 아니 새로 진작 차렸어야죠. 회사에서 기업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노조가 하면은 노조에 좋은 어떤 정강 정책들 가지고 기부하고 도울 그런 어떤 명분 얼마나 많아요. 빌 게이츠만 돈 받고 뭐 재단 세워가지고 사람들 돕는다 그래요. 멋지게 하려면 얼마나 잘할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상명령으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5년짜리 자랑할 거 없어요. 다음 정부 때 또 바뀌어. 20년 안 먹는다고 못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100년 좀 간다고 못 가면 어떻게 하려고. 내 편만 잘했다는 안 돼요. 서로 아울러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 너무 지금 대한민국이 적폐청산부터 해가지고 대통령 2사람 감옥 가고 이러니까 옛날에 그 좀 융화라는 게 있었어요. 약간 양보라는 거지. 지금 타협이 없고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극과 극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남북 통일돼야 그나마 북한 땅에도 일부분 가고 좀 이게 뭐 만들려나. 지금은 극과 극의 대치. 불과 기름이다. 그럼 불 확 질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름 확 끼얹어보면 어떻게 돼요? 쏟아다 타 죽는 거예요. 그래 돼버려요. 참 불행하더라고요. 빌라를 지었는데 신문에 보니까 빌라를 지은 사장님이 있어요. 이 사장님이 자꾸 돈을 안 주는 거예요. 30몇 억 지어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 구두로만 계약하고 그 결국 돈을 38억인가 대출해가지고도 안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 일하는 인부들. 그럼 한 사람이 엄청 벼놓고 찾아가고 사오고 다투고 해도 안 되니까 분신 자살해버렸다. 6천만 원 못 받아가지고. 아니 6천만 원 같으면 다른 때는 그게 한 뭐 6억 가치가 할 겁니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면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 NG가 되고 1년 지나고 앞으로 1년 더 간다는데 최소한은 앞으로 더 이게 지금 감기처럼 항상 뭐 우리하고 이제 더불어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는데 임금 6천만 원 그걸 안 줘가지고 자기는 30몇 억을 대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 사람이 휘발유 끼얹고 기름 끼얹어가지고 불 나가지고 자살해 죽어버렸다니까요. 와 그거 참 답답한 일이다. 이런 거는 진짜 그 법을 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 임금 안 주면은 아니 그거 지금 이제 준공을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하면 좋겠더라고. 그럼 임금을 떼먹을 수가 없잖아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와 이거 진짜 악독한 사람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돌아가시겠어요. 가족도 부양해야 돼요. 1년 일한도 임금을 못 받으니까. 우리는요 잠시 잠깐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 영원한 권세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잘한 사람 교만하면 끊기면 한 방에 갑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대단한 왕인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다 잡아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기가 높은데 딱 대에 서가지고 쭉 둘러버리고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얼마나 뛰어나면 이거 전부 다 나의 것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 줄 압니까? 들짐승같이
진짜 길짐승 들짐승처럼 7년 세월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가 그 다음에 깨닫는데 절대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7년 동안 완전히 막 노숙자보다 더한 노숙자처럼 막 머리가 얼마나 길고 막 손톱 발톱 얼마나 길고. 근데 그 다니엘의 그 이제 예언을 듣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누가 와서 암살했다면 느부갓네살이 7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왕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어졌어. 누가 지킨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저게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맞나 안 그랬겠습니까? 지켜본 사람이. 7년 만에 왕의 자리에 복권되어 지성신이 돌아왔어요. 사람 짐승처럼 그래 살았다니까.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추워서 어떻게 하고 더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서 얼마나 명령이 있어. 그리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권세를 땅에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코로나를 피해서 저런 데만 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문서 선교로도 가야 되고 영상 선교로도 가야 되고 전도지 들고도 가야 되고 직접 멘토면으로 가야 되고 교도소 같은 데도 가야 되고 병원 선교도 가야 되고 학원 선교도 가야 되고 가야 돼요. 이 예수님이 가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는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면 책임지는 거예요. 안 가면 불순종이고 가면 순종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하랬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조그마해요. 군유소산 7년째, 이제 8년을 넘었습니다. 8년에 들었었는데, 교회가 그렇게 안 큽니다. 100명도 안 돼요. 그러는데, 교회가 안 큰데, 울산복음화는 제가 기도하면 좀 자신은 생겨요. 울산복음화 할 수 있겠다. 요 고향이고. 또 이금희 목사님과 교회 20년 했고, 군유소산 7년 지나왔고, 출판사도 하고, 이제 군유소 유튜브 방송국도 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하면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울산복음화는. 근데 민족복음화까지 하면 이게 조금은 아리송한 거예요. 민족복음화 이게 되겠나? 저는 봉사가 되고 싶어서 국민일보도 매년 5년을 섬기고 뭐 유명한 목사님도 2년 운전해드리고 또 인천의 만민전도학 여자분 전도사님도 제가 좀 운전도 해드리고 국민일보 공부를 한 5년 다녔습니다. 전국으로. 그러면서도 제가 이금희 목사님도 봉사한 지 10년 넘게 했는데 대장 목사님은 또 돌아가셨어요. 대표회장님 목사님. 근데 이상하게 이금희 목사님 강단에 서는 게 그렇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상담하고 이런 사역은 열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금희 목사님과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에베네셀 봉예배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기도는. 그래서 이 민족복음화도 일부분을 할 수 있겠구나 싶지만, 하나님 또 크게 들었으면 크게 들었으겠죠. 근데 지금 처지를 보면 이게 이루어지겠나 싶은데,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 진짜 깜깜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내가 세계복음화 기도 되겠나. 근데 성경에 이렇게 명령해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세계복음화가 여기 명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누구든 상관없이 크리스천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품고 기도하라고. 세계복음화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어느 교회든지, 그건 시골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상관없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여기 나와 있으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가라 이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그러니까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선교를, 학원 선교를 하고 병원 선교를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제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사에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이게 100% 확증이 돼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셨어요. 성령 시대가 이런 거예요. 지금도 성령 시대예요.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의 행함, 병고침, 방언 통역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능력이나 이런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성령말로 충만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은사가 충만하라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아프리카에 100만 명도 사역하시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 사역하는 우리나라에 저기 사역하시는 분이 그래서 홍정규 목사님하고 크리스티나 김민가 그 선교사님들 유튜브 영상 보면 꼭 그렇게 글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 부으니까요, 10,000명, 20,000명도 못했는데 아프리카에 100만 명의 복음을 전한다니까 결신하게 되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사역 동안에 그렇게 결신하는 열매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오늘 지상명령을 명령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갑시다. 오늘 마치겠는데 코로나 상황에 힘들다고 하지 말고 문서 선교를 할 수 있고 영상 선교를 할 수 있고, 아니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서 편집해서 카톡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글 적어서 낭송해서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카페에 블로그에 유튜브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보내줄 수가 있어요. 전도 도구가 다양하다니까요. 꼭 가서 전도지만 주는 이런 전도는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코로나 상황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성령님의 방법들, 지혜로운 방법들, 우리는 문화명령만 아니라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목걸리는 우리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